8장 로마서 8장 5절 (8장 5절) 11절까지 같이 봅니다.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저지난주에 잠깐 5절 이하 말씀을 좀 살펴보다가 다 보지 못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좀 되돌아 살펴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율법의 요구가 성취된 자예요.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면 어떻게 되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됩니다.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놓여 있으면 율법이 우리를 뭘 해요? 정죄를 하게 되고, 정죄 아래 있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감당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게 되면 율법의 요구가 성취하게 되어져요.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었으니까 더 이상 뭐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거죠. 율법의 다른 이름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더 이상 율법이 하는 일, 정죄하는 일에서 벗어나게 되어져서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럼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사람을 한자로 바꾸면 뭐예요? 사람 인자가 되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몇십억 될까요? 옛날에 한 60억 들은 것 같은데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다양한 사람이 살지만 영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나눠보면 사람은 딱 두 사람으로 나눠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예. 두 사람으로 딱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진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다르게 표현하면 영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부를 수 있고, 또 오늘 얘기하면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둘로 나눠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요. 육신의 일을 생각. 그리고 그 결과는 지난주에 우리가 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결과는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죠?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는 뭐라 그러죠?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영을 따라가는 영의 생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과 평강이 주어져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계속해서 그러면 영을 따라가는 삶만 살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가 몸의 구속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몸과 영이 우리가 완전히 영을 따라 살아가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때로는 육신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육신이 그러면 고기 덩어리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걸 비롯해서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함께 지칭하는 단어가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산다 그 얘기는 타락한 마음과 생각을 따라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사망입니다. 사망.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죽어갈 것이다가 아니라 거기서 뭐예요? 죽었어요. 죽었다고 표현하. 그래서 육신을 따르게 되어지면 우리 삶의 사망이고, 사망이 내가 지금 사망의 삶을 사망 아래 있다 그 얘기는 내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악과 고난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지면 당연히 그 결과가 생명과 평강이죠. 생명과 평안, 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이 지금 어떠한 가운데 있는가, 내 삶이.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영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주어진다?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힘든 삶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첫째로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7절 보십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런데 본문 7절은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7절 전반부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무엇과 원수가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가 사망이 되는 것이죠. 사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어서 계속 이어보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까닭을 7절 후반부에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의사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교리가 나오냐면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 이런 교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에 있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어렵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전적 타락의 교례예요. 물론 이걸 인정하지 아니하는 교파도 있지만 우리 장로교는 이것을 이 교례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전적 뭐 한다고요? 타락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해주지 않으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전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 피부가 검은 사람들, 그 피부가 검은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 피부가 검잖아요. 그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어요? 또 표범은 가죽에 반점이 있잖아요. 얼룩달룩하잖아요. 그 반점을 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진데 타락한 사람도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수인이 자기 피부를 변할 수 없고 표범의 반점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육신의 생각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사실을 능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육신의 생각을 고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연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결국은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물론 여기에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아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모두 육신에 있는 자들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적으로 타락한 육신의 본성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 20절 말씀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 육에 속한 사람들. 그들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또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려면 7절과 8절 말씀의 반대가 되어야 돼요. 다시 한번 7절 8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이것 반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평안이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절겨 복종하기 때문이라. 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은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7절 8절 말씀을 잠깐 바꿔서 제가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종순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날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고, 성경이 그들에게 뭐라 얘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런 사람들이 받는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성취함을 받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은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을 따라 생각을 해야 돼. 영을 따라 생각을 해. 영을 따라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당연히 이런 큰 은혜를 입었으니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십시다. 셋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무엇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영과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은 누굴 가리키겠어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다 성령을 말하기 때문에 이 그냥 영이라고 쓴 것도 그럼 누굴 나타낸다? 성령을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여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순간이 있었냐는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결단한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해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적이 없으면 그 안에 그리스도 영이 안 계셔요. 성령이 안 계셔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어떤 인물인가 하면 그는 바리새인이었으며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이스라엘 백성의 선생이었어요. 말하자면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며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백성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던 아주 뛰어나고 탁월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들킨 사람, 안 그러면 귀신이 일곱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니고데모. 까닭은 건 무엇입니까? 니고데모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땐 굉장히 탁월하고 훌륭하고 멋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니고데모 안에는 성령이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니고데모는 거듭나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것이죠. 니고데모만큼 우리는 출중하지도 못하고 도덕적으로 뛰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했으면 우리 안에는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거듭났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좀 한번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십시다. 12장 3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같이 보십시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주라고 고백하시나요?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의자에 턱 앉아서 하나님 앞에 잠시 머무를 때 여러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님 이런 기도를 드리나요? 그게 그냥 우리 입에서 주라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하라 그래도 못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안에 누가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입술로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이것은 내 안에 누가 거하신다는 증거라고요?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주라는 단어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육신에 있지 않고 그러므로 주라고 고백하는 자마다 영에 있습니다. 10절 또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또 거하고 계세요.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누구 안에 거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있다고?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영으로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다음에 보게 되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죠. 몸과 영, 죄와 의, 죽는 것과 사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몸이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여기의 영은 누구의 영일까요? 성령일까요? 우리의 영이지. 왜? 여기 보면 몸과 영, 죄와 의, 죽는 것과 사는 것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잖아요. 대조. 근데 이때 몸을 대조해서 뭘 말하고 있어요? 영을 말하고 있으니까 이 영은 그러니까 무슨 영이에요? 성령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의 영. 우리의 영. 예?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에요. 죄의 삭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도 예외 아닙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그러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고 그러므로 그 주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11절 다시 보십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예. 앞절에서 밝힌 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더라도 그는 몸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의 몸은 죽은 것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11절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몸에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기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살아날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몸은 결국 죽겠지만 그러나 몸의 지배를 받지 않고 누구를 따라야 된다는 거, 영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육신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정죄함이 없다.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의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얘기는 지난주 오후 예배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세 가지. 첫 번째로 영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육신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얼마를 살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100세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한 80살까지 살면 잘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육신에 따라 살아가지 말고,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셔요? 성령이 거하시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생명과 평강이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